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아멘. 잠언 31장 16절 말씀, 밭을 살펴보고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신중하게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현숙한 여인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또 생각한 후에 밭을 사고 자신이 번 돈으로 포도원을 지으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다와 일구다를 연이어 언급하면서 현숙한 여인의 신중함과 계획성, 그 적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일하셨는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신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신중하고 철저한 태도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현숙한 여인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고 말합니다. 이때 살펴보다는 자맘이라는 단어인데 생각하다, 숙고하다, 계획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는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취하다, 손에 넣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다는 나타라는 단어인데 세우다, 설립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현숙한 여인은 밭을 자세히 숙고해서 살펴본 이후에 사고 자기가 손으로 수고해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밭을 살펴보고 산다는 부분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산다는 것은 밭이 좋은 밭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밭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땅이 기름진지 아니면 척박한지, 입지는 괜찮은지, 가격은 적절한지, 만약 밭을 사면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구매한다는 거죠. 이것은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밭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재산을 구매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밭은 앞으로 이 가정이 농사를 지을 삶의 터전이자 가정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가정의 미래를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통해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매우 신중하고 꼼꼼한 태도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니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입지도 좋고 가격도 적절하며 기름진 땅을 얻게 되겠죠. 이 현숙한 여인의 가정은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통해서 풍족한 미래를 영위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자신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번 것이라는 표현은 이 여인이 자신이 수고하여 번 돈으로 포도원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이 여인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었어요. 농사를 짓고 품도 팔아서 조금씩 돈을 모았겠죠. 이 재물에는 그야말로 이 여인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수고하여 번 돈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옷을 사거나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녀는 이 재물로 가정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좋은 땅을 골라서 사고 그 위에 포도원을 세웠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의 가정은 포도원의 소산물을 통해서 미래를 보장받게 되고 참으로 복되고 풍성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숙한 여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택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어떤 태도로 사명을 감당하셨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신중하게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모든 인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셨습니다. 주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이 40일 굶주린 주님에게 얼마나 달콤한 요구였을까요? 얼마나 합리적인 요구처럼 들렸겠습니까?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온 세상을 넘겨주겠다는 마귀의 말이 얼마나 효율적인 제안처럼 느껴졌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제안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이후에도 주님은 마귀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신중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신의 수고로 믿는 모든 사람의 미래를 복되게 만드셨어요. 또한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생애의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으시고 세월을 아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셨죠. 주님은 그 모든 순간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진리를 가르치셨으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서 마침내 십자가의 사역을 성취하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주님의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로 말미암아 복되고 풍성한 삶과 영원한 미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우리를 위하여 신중하게 일하시고 부지런히 수고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을 믿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으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의를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가 준비하신 복된 미래에 동참하여 그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를 본받아 신중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는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주님이 맡기신 이들을 아주 충성스럽게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의 일을 해나갈 때 무엇이 지극히 선한 일인지를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해야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따져볼 때 지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당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보이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신중하게 주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하나 잘 살펴본 이후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적극적으로 또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일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그 짧은 인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은사를 묵히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소진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일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를 믿고
그에 따라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